못되고 도리어 괴로움이라. 너희 중에 바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지경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미워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덮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똑같은 한 영혼이다, 평등과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이 평등 사실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을 수가 없죠, 그죠? 차별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자 오면 막 좋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 오면 저리 가라 그러고, 그건 어디든지 다 이렇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백인들은 누굴 싫어합니다. 흑인들을 싫어하고 또 아시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집을 구하러 가도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집을 안 줍니다. 저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집 구하기 그렇게 힘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냄새가 집에 배기면 그 사람들은 금방 눈치입니다. 마늘을 한번 먹었다, 그럼 일주일 내내 몸에서 마늘 냄새 나요. 진짜 개코입니다. 야, 너 마늘 먹었지? 이게 3, 4일 지나가면 그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좀 아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을 이제 낮게 보고 좀 미개하게 보고 무식하게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저기들이 차별을 하거든요. 또 건강한 사람은 또 환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또 차별하고, 그 세상은 사람들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차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평등이다.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죠. 근데 법 앞에 평등 안 합니다. 좋은 변호사 사면 뭐예요? 이기고, 돈이 없어 좋은 변호사를 못 쓰면 지는 거죠. 변호사의 이 말장난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도 평등 안 하고, 사람들이 평등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천국 가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알아주시면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마음에 딴 의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속망나가셔서 그걸 또 이제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본 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평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섭리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자꾸 이게 바뀌기도 하고 이게 또 변형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들, 백인들이, 흑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아프리카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짐승 잡으러 잡아를 이제 총 가지고 아프리카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는 애들이나 어른을 가서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 케이지 있죠, 이거 뭡니까, 이거. 철망 속에 넣어가지고 배에 실어버려요. 배에 실고 이제 몇 달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 안 하니까 그들이 죄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집에 일할 사람 필요하고 그러니까 욕심으로 그 사람들을 짐승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모든 차별과 억울함과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면 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자꾸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양심은 뭐냐면 양심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에요. 창문. 햇빛이 비치면 밝아지고 햇빛이 안 비치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이건 잘못인데 이건 틀린 건데 그러면서 자꾸 개선되어지고 좋아지는데 창문을 막아버리면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걷어내고 주의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욕심을 버리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나 원리에 자꾸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돌아가려면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닫아져 가요. 그런데 옛날부터는 조선시대보다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조선시대 하면 조선시대는 이 신분의 차이였지 않습니까? 천방, 지추, 마구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저희 짐승 잡는 백정이죠. 백정은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양말 입고 종들 입고 신분 사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들은 한번 태어나면 그 신분을 계속 어떻게든 신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도 교육을 받고 아이들도 대우를 받고 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의료도 들어오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점점점 좋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평등인데 기본적으로 역할이나 혹은 자기의 어떤 사명은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네. 예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크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가 가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최고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을 계급적으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아버지 뜻을 따르고 그것을 이루고 성령은 아들이 하시는 것을 다시 증거하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 사역이나 일이나 그런 것이 다른 것이지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가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할이 다르고 시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어떤 차별이나 어떤 우리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복종하고 그런 종과 주인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숨김으로 그런 관계가 예수님의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또 교회는 신랑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신비이다. 아버지도 그렇고 그리고 남자 여자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또 역사가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은 성만찬이 되겠습니다. 성만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러면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왜? 너희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일찍 와가지고 만찬을 창을 이제 좀 봐놨어요. 음식을 갖다 놨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막 2그릇, 3그릇 먹고 저기 있는데 또 잔도 가지고 한 잔 마시고 또 2잔 마시면 많이 남아있다. 두 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취함이 뭐냐면 음식을 취했다는 게 아니라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은혜에 보면 술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많이 먹고 또 거기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음식이 쫙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먹고 가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저기 술 취해가지고 막 뭐라고 뭐 그러고 있고 그걸 비운 사람들은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했다 칭찬하겠느냐? 칭찬 못하겠다. 그런 겁니다. 내가 너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괴로움이라. 그래 말합니다. 성만찬은 거룩한 저녁 식사이죠. 점심은 뭐라고 그러죠? 점심은 오찬이라고 그러고 아침은 조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만찬은 저녁에 먹는 식사예요. 자, 성만찬을 이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3절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로 온 백성들을 말하여 하라. 이가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시니 각 가족대로 그 10분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며칠에? 10일에 10일에 너희가 뭘 취합니까? 양을. 어린 양은 됩니까? 염소도 됩니까? 자, 자, 5절 한번 봅니다.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유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염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양이 어린 양을 하는 게 좋은데, 네. 염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10일은 뭐냐면, 10일은 15일이 이게 모든 우리나라도 15일이 뭡니까? 15일은 보름 아니에요, 보름. 그죠? 보름이니까 보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15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하면서 유월절은 첫 달입니다. 첫 달 15일이니까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11일 때는 양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어떤 걸 준비하냐면 자 1년 된 거. 또 뭘 준비합니까? 1년 된 후권. 네. 이걸 준비합니다. 몇 가지 준비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식구에 대하여 너무 적으면 그 집대 이웃과 함께 술을 따라 산을 취하며. 우리 집에 식구가 둘이에요. 두 명이 어린 양 한 마리만, 어린 양 한 마리면 통닭 몇 마리 되겠습니까? 두세 마리? 그죠? 어린 양 새끼니까. 두 마리, 세 마리 안 되겠습니까? 그 두 마리, 세 마리를 두 식구가, 나이 많은 사람 두 식구가 그걸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가 적으면 옆집하고 합쳐가지고, 그럼 그 집 옆집에도 보면 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네 사람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너희가 양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우리가 4명 식구라서 한 마리 잡으면 딱 된다. 그럼 한 마리 잡으면 되고, 우리 식구는 8명인데 한 마리 잡고 부족해? 그러면 몇 마리 잡아야 됩니까? 2마리 잡아야 돼요. 그 대신에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6절에 봅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자, 10일은 양을 준비합니다. 10일부터 양을 준비해가지고 언제까지 준비를 딱 해놔야 14일까지 딱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14일 저녁 되면, 저녁이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저녁 언제예요? 해질 때. 해질 때가 저녁이에요. 자, 해가 지고 나면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죠. 근데 성경에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안식 언제부터 시작하면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되는데 이 성경에서의 이거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집니다. 끝나는 시점 언제예요? 해가 지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데 저녁이면 언제 되죠? 18일 저녁에 밤이 되면 15일 되죠. 그래 15일이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다시 단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무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두 집 같이 먹으면 어떡합니까? 두 집 같이 바르야 돼요. 왜? 먹을 집이니까. 그거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피 바르고, 저녁에는 피 바르고, 그 다음 또 뭐합니까?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고기는 불에 구워 삶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은 뭐냐면 누를 낳는 따뜻한 떡입니다. 무교병과 떡병자고요. 썬나물과 아울러 같이 먹되 날것, 회로는 먹지 마라. 날것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마라.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안 먹지 말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불에 구워 먹네요. 이게 내장 먹네요. 구워 먹고. 어떻게 하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죠? 자, 남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살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먹는 데 어떻게 먹습니까? 자,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묘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서서 먹는 거예요. 빨리 먹고 어디 갑니까? 출발해야 되니까. 밤에 어디 가야 되는데,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급하면 뭡니까? 서서 마시고 가듯이, 서서 다 준비 다 해가지고, 그걸 서서 먹고, 그 다음에, 자, 가자 그러면, 이 집, 저 집에 다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다 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성만찬의 기본이 되는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22장 14절 때가 이르네. 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자, 뭘 먹는다고요? 유월절. 유월절 먹는다고. 유월절 먹는 것이 순만찬이에요. 자, 순만찬 먹는데 내가 너희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이에요. 제자들은 순만찬 가고 왜 예수님 진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죠? 자,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처음에 뭘 했습니까? 뭘 가졌죠? 잔을 가졌죠. 그러니까 지금 식사에 됐으면 뭡니까? 먼저 잔을 나눕니다.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밥 먹고, 또 그 다음 뭐 합니까? 또 한 잔, 물 한 잔 먹고. 그것이, 자, 20절 보겠습니다. 저녁 먹으니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시험장이니 그랬죠. 그 잔이 처음에도 잔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잔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밥을 먹죠. 그러니까 잔을 떼시고 떡을 먹고 잔을 떼는, 그러니까 두 번 잔을 떼는 거예요. 두 번 잔을 떼면서 뭡니까? 똑같이 그렇게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만찬은 뭐가 되냐면 처음에는 애찬과 성찬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애찬은 뭐냐면 이건 사랑 공동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같은 식구들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점심 때 밥 먹는다. 이건 애찬입니까? 성찬입니까? 애찬이죠. 성찬은 뭡니까? 예식 따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성찬이 식구가 적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뭐 11명, 12명. 지금 모일 때는 12명 모였죠, 그죠? 12명에다가 주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13명이 같이 지금 식탁을 가진 거예요. 이때는 애창과 성찬이 같이 붙어 있어요. 12명 밥 먹는 거예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창과 성찬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잔을 떼어 주면서 잔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거 내피다 그러면 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시고 떡을 뭐 요만큼씩 주는 게 아니고 큰 그 떡 있죠. 이 하나씩 이제 이만 널찍한 걸로 떼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뭡니까?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식사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성찬의 음료를 같이 붙인 거예요. 원래는 6월절에 뭘 먹습니까? 고기 먹죠, 고기. 구운 고기와 또 무교분 떡과
썬나물과 이런 거 먹잖아요. 여기는 고기는 없습니다. 고기 먹다 뜨거울 때 타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월절을 먹으면서 고기를 같이 먹고 아마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성찬의 개념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고기는 고기 먹다는 얘기는 본문 의의가 나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애찬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애찬을 하시면서 자, 근데 교회가 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면서 교회가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애찬을 먼저 하고, 여러분, 자, 5시에 모입시다. 강구했어요. 오늘은 저녁에 애찬과 성찬이 있습니다. 5시 모입시다. 그러면 5시 와서 먼저 뭐합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6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의 시간이었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다가 자꾸 이제 이 문제 생기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아침에 애찬을 합시다. 아침에 모여서 밥 먹고 저녁에는 성찬을 합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침 11시 우리가 아침 11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 성찬을 따로 하는 거예요. 애찬과 성찬 분리해요. 이렇게 같이 하니까 막 이게 번거롭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그러면 성찬이 자꾸 이게 의미가 퇴색되려고 그러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아예 밥은 아침에 먹고 오전에 먹고 저녁에 성찬한다. 왜냐하면 그날 이제 하루 종일 성도들은 모였거든요. 그러다가 4세기 그러니까 350년 되서는 이 성찬만 아침에 하루 식사는 애찬을 먹는다. 집에 가서 먹어라. 그 이제 애찬은 각자 집에서 이 각자 집에서 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애찬은 없다는 거예요. 왜? 350년 되었을 때 이때 교회가 327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거든요. 기독교 국교가 되니까 교회에 신자들이 1000명씩, 2000명씩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명, 2000명 모인 사람 데리고 애찬을 한다? 이게 어렵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막 주방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런 거 모르는데 옛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밥 먹는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밥은 어떻게? 각자 집에서 먹어라. 그 대신에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이때 주일 예배가 11시로 정해졌거든요. 국교가 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럼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11시로 모이자. 그렇게 시간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11시 오전에 뭐합니까? 성찬을 해놓고 밥은 우리 같이 먹기 힘드니까 저녁에 먹자. 자, 순복음교회 가면 서울에 있는 순복음교회 가면 점심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 승가대나 이제 그 직원들은 몰라도 성도들은 점심 약속에 1부 예배 1000명 오고 2부 예배 3000명 오고 이런데 그 사람들 밥 먹을 공간도 없을 뿐더러 밥할 사람도 없고 몇천 명을 그러니까 밥은 어디서 먹는다?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와라. 그리고 성찬만 이제 큰 교회 성찬하면 한 4-50명 정도 쭉 씁니다. 공간 쫙 써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이 맡은 숫자가 한 30명, 20명 되면 거기도 딱 그 정도 맡아서 딱 한 15분, 20분 안에 다 끝내버립니다. 사람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앞에다가 자기 앞에다가 잔하고 뜨거운 같이 해놔요. 강성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앞에서 시작하면 이분들은 그걸 다시 자기도 먹고 그 다음에 걸고 나누고 하면은 이제 앞에 다 채워놓고 쫙 나와가지고 하나씩 걸고 쭉 풉니다.
그 다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구역으로 쫙 가가지고 거기부터 자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뒤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시대에 따라가지고 교회 사정에 따라서 애찬과 성찬이 분리되었다가 그러니까 다시 이것이 좀 교회가 숫자가 좀 적고 이러면 뭡니까? 다시 애찬과 성찬을 할 수 있죠. 아침에 뭐 예를 들면 성찬은 11시 예배 시간하고 애찬은 이제 예배 끝나고 애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애찬은 어떤 의미냐면 애찬은 구제의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당시 기근이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굶주릴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 자주 징집이 됐거든요. 로마가 전쟁한다. 그러면 끌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남자들이 죽기도 하고, 과부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고아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 다 거뒀어요. 그러니까 교회 거두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헬라파 과부도 있고, 유대파 과부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과부되는 사람이 있고, 유대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데, 과부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편의 사람들을 먼저 데려와서 밥을 주버리는 거예요. 밥을 주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왜냐하면 먼저 와서 먼저 먹고 가버리니까 뒤로 사람이 입이 이만큼 먹고 아닙니까? 왔더니 뭐 지금끼리 다 먹고 없다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목사님이 좀 그걸 제지를 하든가 해야지. 안 그러면 음식을 좀 떼내놨다가 나중에 또 다시 들고 나오든가 해야지. 저거 와서 저거 먼저 먹어버리고 그걸 한번 두고 보자고 다음 주에 우리가 30분 더 일찍 와서 우리가 먼저 먹어볼 거라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막 먼저 와서 먹고 취해가지고 막 한 사람 못 먹어서 그런데 저 사람은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먹었길래 저렇게 취했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나중에 왔는데 배가 고파 왔는데 교회 밥 먹으러 왔는데 근데 무슨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먹습니까? 난감합니다. 이 사람은 집에 가도 장식이 없고 쌀이 없어가지고 밥 못 먹는데 교회 가서 점심 먹으라 했는데 다 먹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넓신여기고 너희가 집에서 좀 먹고 오고 그러면 되지. 교회 와서 막 그거 많이 먹으려고 두 먹고 세 먹고 그렇게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업신여기냐 빈궁한 사람들을 먹을 것이 없어 돌아서게 하면서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칭찬하지 않는거라 내가 너희를 책망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이게 문제가 있게 마련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그 문제를 자꾸 적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애찬 구제하고 애찬하고 성찬이 이게 서로가 이게 잘 되돌 수 있도록 사도행전 보게 되면 뭐가 합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적적거리니까 도저히 사도들이 사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루를 매달렸으니까. 그러면서 이 애착 구제하는 문제에 너무 시간이 많이 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좀 일하는 사람 세워져.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대처를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안 상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화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지 뭔지를 자꾸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구제,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이제 거룩하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잘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게 하려고 그러면 애쓰고 힘쓴 자였어야 되고 그리고 먼저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광받으시고, 또 사람들도 교회 와서 이 애찬 구제와 사랑을 느끼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제와 또 거룩함을 함께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교회가 잘 감당할수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양들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어려운 사람과 약한 사람과 또 적으로 많은 다른 친구들을 주로 변하는 우리가 배려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거룩한 마음을 대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주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을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될수록 도와주시고서 함께 주님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